아모스 7장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절서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아모스 7장 약간 좀 성경 공부 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 우리 또 선교 비전팀 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회를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또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아모스 7장을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여기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구약에서 그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은 설교하는 사람,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라면은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이 또한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한 그 같은 사람들이 또한 선견자라고 하였습니다. 선견자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적 그 눈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셔서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라는 그 시점에서 저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시점에서 시야에서 그 사회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지금 보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또 유튜브에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우리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의 많은 경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 내가 알고 있는 정치적 어떠한 선입관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이 사회를 평가하고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것과는 정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든 선견자든 상관없이 그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아모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남쪽 사람입니다. 유다 쪽 사람이에요. 언어학자에 의하면은 이 남쪽에 있는 사람과 같은 히브리 말을 썼지만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경상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과의 그 말투가, 그 발음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히브리 말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언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모스 이 사람, 이 선지자, 이 선견자는 남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을 구태히 하나님께서는 북쪽에도 선지자가 있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니었고 자기도 선지자가 아니었고 전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북쪽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경우 이렇게 내가 익숙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고 차라리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선교로 하는 그냥 비전 출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뭐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비전을 이렇게 받게 되고 하는 그런 비전 출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우리가 꼭 거기에 가야 되느냐? 아니, 나 말고 다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아모스는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올라가는 다른 나라에, 마치 선교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뭐 복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성하고 아주 풍성하게 되고 참 먹을 것도 많이 있게 되고 나라가 더 발전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너무나도 듣기 힘들고 듣기 싫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것도 자기 고향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사투리로 그들이 보기에는 남쪽 사투리로 이 말을 전하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것을 꺼리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듣기 싫다는데, 듣기 싫은데 저 사람은 벌써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구태에 내가 꼭 이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착하게 살라?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쉬울까? 이 전도라는 것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십자가를 전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여기에서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남쪽 유다에서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적인 비전이 열렸고 북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순종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게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내가 기도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당시에 흔히 일어나는 메뚜기 그러한 재앙이라든지 아니면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든지 나서 곡식이나 이런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도해서 그거를 막을 수가 있지만은 변치 아니하는, 결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모스라면은, 내가 선견자라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셨을 때에 그게 꿈이 아니고 비전이었다면은 나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불을 다 태워버리고 메뚜기 재앙으로서 다 먹어버리면은 저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식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1995년도인가에 그때 고난의 행군 그걸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지금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그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곡식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로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느냐? 오늘 이 아모스라는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는 메뚜기 그거를 보는 다 먹은지라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메뚜기가 지금 그 모든 것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그 풀을 다 먹는데 왜 사하소서가 그 입에서부터 먼저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사회의 문제와 어떠한 문제도 그 사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알았습니다. 죄수 나빠서가 아니고 기후변환이 있어서도 아니고 글로벌 워밍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주여 용서하소서, 이게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거를 common grace,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남한보다 못 살고 굶어 죽어야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뭐 공산당이 어쩌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가지 이유로 아모스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러면 다 죽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괴로움과 어려움, 힘든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저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결국은 굉장히 힘들 텐데 주님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해서 바꿔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주님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죽을 때 어떻게 좀 해가지고 그냥 눈 감아 주셔서 그냥 지옥에 갈 것을 천국으로 슉 올려보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모스가 여기 10절에서 바로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모스가 그런 생각도 했겠죠. 혹시 내가 전하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저들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아마
마음을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이 비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꿈은 뭡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꿈이 뭐 내가 뭐를 깊이 자기 전에 생각하면 또 그게 꿈에서 나타나고,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물론 심리학적으로 뭐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 꿈이 내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 생각 속에 그게 무의식에 뭐 잠재되었다가 뭐 이런 설도 있지만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뭐냐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제 꿈자리가 사납더니 말이야. 그렇죠? 어제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아니야. 기도는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99% 사람들 말이에요. 1% 말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이게 내가 기도를 안 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를 우리가 하질 않지요. 왜냐하면 꿈을 꾸면은 꿈이 내가 뭐 그렇게 원해서 되는 것입니까? 꿈에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나쁜 것 일어나면 그걸 또 꿈하고 탁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아주 좀 짜증나요. 그런 사람들 들으면. 예. 근데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은 내가 잠잘 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멀쩡하게 내가 있는데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보면서 이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꿈에서도 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막 꿈에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비전은, 오늘날 우리가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봤다. 대부분 보는 것이 헛것을 많이 봤지만 어쨌든 간에 봤다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나 이 비전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왜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래도 잘 되고 저 사람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변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메뚜기 재앙이나 산불이 나가지고 온갖 밭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것은 우리가 뉴스를 보고 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왜? 긍휼함을 여기지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그곳에 직접 가서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북쪽으로 아수르 그쪽으로 해서 끌려갈 거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재수 나쁘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모스가 북쪽으로 직접 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7절부터 9절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여준 것, 두 번째 보여준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기도를 했고 그렇지 않겠다고 뜻을 돌이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서부터 보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질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원래 이 다림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모든 성경이나 또 주석이나 보면은 옛날 주석 같은 걸 보면은 다 다림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림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거를 다림줄이라고 했느냐? 쉽게 말해서 이 단어는 딱 여기에 요 7절과 8절에서 이 단어는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 구약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뭐 사전을 찾아봐서 해도 거기에서 그겁니다. 그거 다 다림줄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 이 성경학자들이 과거에 이거를 보면서 다림줄 뭔지를 모르지만은 담 곁에 서서 쌓아둔 담 곁에 서서 이 담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세워졌나 해서 그 다림줄 해서 그 밑에 그 축 쇳덩어리 그거를 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30년 전에 어떤 구약 그 언어학자가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이것이 이 전체 이 뜻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직접 또 배웠고 과거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연구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쇳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쇳덩어리. 이 쇳덩어리라는 이 단어가 아낙이라는 그 히브리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거를 연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이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이것은 쇳덩어리인 건 분명하다. 근데 왜 이 쇳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왜 성벽에서 이거를 잡고 있는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었느냐?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 선견자에게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상상력에 우리가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선지자들은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서 사회에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는 거 다 봐요. 다 유튜브로 다 보고, 너도 나도 뉴스 다 보고 다 알아요.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거는 다 볼 수 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레미야에게도 그랬고 또 나중에 8장에 가서도 이 아모스에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느냐? 아낙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쇳덩어리를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 재밌습니다. 8절에 꼭 이렇게 아니라 보는 거는 다 보는데 네가 지금 뭐를 보는지를 알고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낙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아낙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아낙을 내가 지금 아나카를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아나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아나카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그 단어는 쇳덩어리고
두 번째 단어는 인간이 고통할 때 신음하는 신음이라는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는 아나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북쪽에서는 거기에 구분하기가 힘든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낙이나 아나카나 이게 비슷하게 저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모스는 무엇을 봤어요? 아낙을 봤지만은, 그러나 들리기는 뭐를 들어야 됐었어요? 아나카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쇳덩어리를 보았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너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했을 때 자기 입으로 내가 고통을 보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픔을 보나이다. 자기의 소리 그거를 pronounce해서 듣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견자에게 했던,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다고 다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내가 이것을 봅니다 하면서 내 입으로, 아모스야, 너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 예, 내가 주님께서 심판을 그 손에 쥐고 고통을 손에 쥐고 이 고통을 백성들 가운데 내가 두겠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원아웃기는 우리 팀들이 이제 태국에 가서 그냥 이렇고 이런 사역도 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소리를,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죄 없는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갔는데, 예?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가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아모스도 갔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되고,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선지자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에 앞으로 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선교지를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 주님 앞에 받은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힘든가요? 사회를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떠한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는지, 피할 수 없는 다가오는 이 심판을 아모스가 미리 느꼈다면, 주여, 오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 그 어마어마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배척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혹시라도 누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전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갖고 이 소망을 갖고 저희들도 이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부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그들의 아픔, 심판에 대한 그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보시는 그 세계를 저희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세 때 내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볼 수 있는 그 보시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참여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만 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쯤은 저희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곳에 가서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일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수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평택에서 또한 우리 이웃에게 잠잠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참으로 많은 영혼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들고 태국으로 가는 팀들과 또한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